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자,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 이걸 딱 봐도, 이것만 딱 봐도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 참 어렵겠다. 그렇잖아요. 부자면서 높은 지위의 세리장인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고 부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으로 해결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전부 다 뭐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돈으로 해결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하나님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돈이 더 좋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부자, 그 사람은 부자예요. 돈을 좋아하니까요. 힘이 센 사람은 법보다는 주먹이 우선이다. 힘센 사람은 법보다 주먹이 더 우선이고 부자는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신앙은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찾는, 의지하는 그 나약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종교다. 이렇게 힘있거나 부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 갖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 세리장의 부자이기까지 한 이 삭개오, 예수를 믿지 않을 아주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주말이 되면 어디로 여행을 할까? 부자니까 이번 주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선악산으로 갈까? 아니면 한라산으로 갈까? 아니면 일본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해요. 휴가 계획을 그냥 세우는 거예요. 올해는 휴가 계획을 어디로 가지? 여러분 한번 좀 좋은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숙식을 한번 이렇게 숙식 장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석 달, 넉 달 전에 다 이미 예약이 완료돼 있어요. 부자들이 이번 주에는 어디 갈까? 휴가 때는 언제 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계획이라는 게 없잖아요. 놀러 갈 계획이. 그러다가 어쩌다가 시간이 나면 가보자 해서 숙박지를 찾으면요, 다 예약이 완료돼서 갈 데가 없어요. 다 경험하시죠? 그 경험하신 분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뭐 이번 주 쇼핑은 어디로 갈까? 백화점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이런 게 부자들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게 뭐야? 핸드폰 신형이 뭐야? 무슨 제품이 신형이야?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부자는 자신이 쓰는 돈보다 불어나는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관심 없. 그럼 하나님께 왜 관심을 가져요?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 때 이거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는 작정 기도할 거야. 막 철학 기도할 거야. 그렇게 해서 살려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돈으로 해결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된다고 막 통사정하며 기도할 때 부자들은 왜 저래? 돈으로 해결해. 돈으로 그냥 간단하게. 세상에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거,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부자들은 그걸 돈으로 다, 남이 가난한 사람들이 죽고 사는 그 문제를 뭐로 해결한다고요? 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 가질 일이 전혀 부자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뭐가 지배를 합니까? 돈이 지배를 하죠. 돈이면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부자에게 이변이 일어나요. 어떤 이변이 일어납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변이 일어나지요. 그가 누구예요? 그 세리장이고 부자인 누가요?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이 부자가 누구에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의 출발점, 생명의 출발점이고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생긴다면 축복의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교회 20년 다녔는데, 잘 다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도 없었어. 그냥 교회만 잘 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래서 단 한 번도 내 손으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더니 예수님이 뭐야? 예수님이 누구야?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야? 평생을 세상 일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야? 하고 이 일에 관심이 시작됐다면 그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여러분 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은데 눈앞에
뭐가 있었다? 장애물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게 관심이 딱 생겼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었다. 그 장애물이 뭡니까? 3절,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그랬어.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만뒀다. 그죠? 할 수 없어서 그만뒀어요? 그렇지 않죠? 예,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아마 할 수 없어 포기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다음에 보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을 삭개오가 먹었다면, 이 장애물 앞에서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장애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회피해버리는 사람은 그 속에요,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상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성령이 감동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할 마음이 막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새벽 기도하려고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마음은 있었지만 포기했다면 그 마음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 또 날씨가 너무 추워. 이런 핑계들이 생겨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기도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다. 없었다는 거. 진짜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그만두고 개척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장소를 구하러 다니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렉스 봉고차 그 짐 실던 뒷칸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거기가 딱 공간이 사람이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들이 아파트 단지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막 기도했습니다. 주여, 개척할 장소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니까 봉고차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비 아저씨가 쭉 돌다가 차가 흔들흔들 하니까 랜턴을 가지고 혹시 안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빈 차니까 겨울 밤에 차가 흔들리니까, 야, 불 얼씨를 가지고 이렇게 랜턴을 가지고 비추는데요, 기도하다가 불빛이 비추니까 눈을 떠보게 되잖아요. 근데 경비 아저씨예요. 야, 이게 들키면 엄청 쪽팔릴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앞자리만 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짬을 내서 기도합니다. 가끔에 좀 만나자 그러면 시간이 안 난다,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도요, 아프니까 어디 가더라? 다 그만두고 병원 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다 하는 사람도 아프니까 병원 가시더라고요. 사실 마음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시간과 여유와 돈도 만들어내요. 돈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러셨는데요. 보면 또 돈을 어떻게 해서 빌려오든지 구워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 속에요, 가짜 바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바람.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가짜 바람들이 있어요. 이 가짜 바람들에 속아서 하루하루 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가짜 바람이에요. 속에 있는 게 가짜 바람.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람으로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바람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한마디라도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절실하고 정말 간절하면 그 바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삭개오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지나가게 될 장소로 먼저 달려갔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먼 거리를 그냥 질주해서 간 것입니다. 자,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돌 무화과는 쉐코 모레아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쉐코는 무화과라는 뜻이고 모레아는 검은 뽕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삭개오가 무슨 나무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근데 이번 성경에는 돌무화과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무화과 뽕나무예요. 이 무화과 뽕나무. 이 나무는 열매는 무화과인데 잎은 뽕잎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뽕나무라고 불려지는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뽕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뒤섞여 있는 나무지요. 이런 나무예요. 자, 삭개오가 이 무화과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이 무화과 뽕나무가 마치 자신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순수한, 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삭개오라는 뜻이, 단어가.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부정한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 삭개오가 유대인인데 실제 삶은 로마 사람의 삶을 산 거죠. 당시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인데 로마에 충성을 하지 않고는 유대인이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자, 부자가 되려면 로마에 충성을 해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유대인이 어떻게 세리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로마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충성을 하여서 세리장도 되고 부자가 된 사람이. 당시 세리는 흑아 낸 강도라고 불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착취를 해갔는지요. 자, 삭개오는 유대인도 로마 사람도 아닌 그저 죄인이었다. 삭개오가 올라간 이 무화과 뽕나무가 삭개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뽕나무는 삭개오 자신을 조명하기에 충분한 나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쫙 길에 이렇게 뚫린 것도 아니고 세멘트 길도 아니고요. 그냥 흙길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나무도 많고 또 언덕도 많고 또 크다란 길가에 바위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는 거죠. 언덕 위에 올라간다든지 바위에 올라가서 본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나무에 올라갔다고요? 무화과 뽕나무에. 하필이면 어쩌면 삭개오 자신의 무의식 속에 이 나무는 나를 닮았어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왜 이 무화과 뽕나무에 올라갔다고요? 누구에게 관심이 생겨서요? 예수님께 관심이 생겨서. 무화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대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신앙적 어떤 표현을 사람들이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칭찬을 하잖아요. 헬루성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가 당장 가서 너의 아이를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그 백부장을 뭐라고 칭찬했어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무화과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런 그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시고 삭개오야 너의 믿음이 상하도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속히 내려오라.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주의 깊게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좀 위험해 보이면 조심해서 내려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속히 내려와라. 이 속히라는 말은 서둘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그런 뜻이에요. 주로 위험할 때 속히라는 말을 쓰죠. 그게 올라간 게 정말 위험해서 부러질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내려와. 그러잖아요. 그죠? 또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그 올라간 게 잘못됐을 때 큰일 난다. 빨리 내려와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너무 긴급할 때 우리는 속히라는 말을 써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상 볼 때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급해서 너무 긴급해서 빨리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무화과나무 뽕나무가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한 3m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 뭐 중상 이렇게 당할 것 같아가지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올라간 것이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뽕나무에 올라간 그 일이 잘못됐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그 뽕나무에 무화과 뽕나무에 올라간 목적이 잘못됐다는 뜻이. 왜? 삭개오가 왜 올라갔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예수님을 알려면 높이 올라가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돼도 예수님을 압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내려와, 얼른 내려와 이렇게 삭개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삭개오가 왜 무화과 뽕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단지 예수님의 얼굴 보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연예인이라면 얼굴만 보면 되잖아요. 연예인들은 얼굴만 보면 돼요. 뭐 성품 볼 것도 없고 이름을 볼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의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뭐만 봐요? 얼굴만 보면 돼. 연예인들은 얼굴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얼굴만 예쁘면 그뿐이에요. 잘생긴 사람들 보고 저 같은 사람들 보고 다 뭐 했으면 좋겠다. 목사 안 하고 연예인 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쁜 사람들 보면 다 뭐라고 해요? 야, 연예인감이네.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단지 얼굴 보려고 삭개오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이 옳은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벤트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가요? 삭개오가 눈길을 끌었어요. 그래서 눈길 끄는 데는 굉장히 성공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른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치로 여러분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5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 쳐다봤다는 말은 예수님 위치에서 삭개오가 더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삭개오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높여놓으면 누구 밥이 되기가 쉽습니까?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독수리 밥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높이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을 낮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한번 낮춰보십시오. 겸손해져 보십시오.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나가는 예수님의 자신을 높이면, 삭개오처럼 자신을 높여서 올라가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하신 후에 아주 세상을 뒤집어 놓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내가 오늘 내 집에 뭐 해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다는 말은 머무르다는 뜻이, 머무르다.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떠나는 것의 반대 말입니다. 그래, 체류하겠다, 머물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도망가다의 반대말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맞서겠다, 굴하지 않고 굳게 서겠다, 의지를 꺾지 않고 맞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 메노라는 단어는 이동이나 변화의 반대말로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머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하겠다, 이 말은요, 강력한 체류를 뜻해요.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나는 너의 집에 기어이 머물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강한 의지를 담아서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는 이 말 자체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핵폭탄급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유대 사회를 그냥 홀라당 뒤집어 놓는 말이에요. 왜 이것이 엄청난 말인가? 이 발언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7절에 사람들의 그 표현이 드러나고 있죠. 7절에 무사람이 그랬어요. 무사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이, 그런 뜻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수군거렸다 그랬는데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 잘못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시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됐어요? 제로가 된 거예요. 다
다 비난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하면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할 것을 알면서도 매노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너의 집에 반드시 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해도 나는 너의 집에 오늘 유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엄청난 것은요, 아마 여러분이 다 까먹었을 거예요. 설교 듣다가 오늘 본문을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서 지나가다는 말은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여리고를 통과할 계획이었다. 지나가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체루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머물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의 계획은요, 여리고에 체류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경유지였죠. 그냥 지나가는, 그게 머물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원래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이 어찌됐다? 바뀌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 계획이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 생각과 계획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1만큼 가지면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1000만큼 가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정말 옳지도 않은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화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 한번 보려고 관심을 가졌더니,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내 생각, 내 스케줄 다 취소하고 너의 집에 머물 거야.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1000만큼, 내가 1만큼만 관심 가져도 주님이 1000만큼 관심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일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오는 일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과 계획을 바꿔서 내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그랬어요. 급히라는 말은 앞에 속히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서두르라는 뜻이에요. 서둘러 내려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환영했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관심이 가졌습니까? 그분에게 관심이 가졌다면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올라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내려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등산 안 가보셨어요? 이게요,
길은 내리막길이 쉬워요. 그래서 힘 안 들잖아요. 그냥 내려오면 되잖아요. 사다리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그렇게 쉽잖아요. 힘 안 들잖아요. 등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올라가면 내려올 줄을 몰라요. 올라갔다 하면 못 내려와요. 안 내려와져요. 길을 쓰고 거기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갔다 하면 사람은 내려온다, 못 내려온다? 절대 못 내려온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훨씬 어렵다. 너무 어렵다. 올라가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려올 마음이 없어요. 안 생겨요. 우리 목회자분들도, 우리 합동적 목회자들은 70년 정년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없는 교단도 있어요. 백석특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없어요. 그래서 합동적 목사님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요. 정년 없는 교회로.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 정년을 좀 연장해 보려고 그냥 애를 씁니다. 우리 총대들이 그냥 연장 한 번 시켜보려고. 올해도 그냥 연장 신청서 했다가 투표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죠? 한 번 올라갔다 하면 절대 내려놓을 마음이 없어요. 무슨 자리든지. 왜 그렇게 연연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연해. 왜 그 자리에, 왜 그것을 막 정말 몸도 안 좋고 힘들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냥 높은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좋아 보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까?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지지? 반대로 세상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로 올라갈까? 이걸 고민해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려올까를 고민해요. 어떻게 낮은 자리로 갈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찾고 싶습니까? 제가 어떻게 모임에 가면요, 우리 모임에 가면 자꾸 넥타이 이야기를 해요. 넥타이 그 백화점에서 사온, 백화점인데 메이커 어디 거야 이게? 좋은 거 자꾸 찾는 거예요. 좋은 거. 정말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의 성향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니까 뭐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가서 다시 나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향이 바뀐 것을 말해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항상 좋은 자리, 그건 못 내려놔요. 그래서 교회도요,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고, 목사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예요. 목회를 안 해도 계속해서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옛날에 장로였던 사람이 안 다녀도 장로야. 안 다녀도 권사고. 자기가 목회 일을 그만뒀으면 목사 사면을 해야 되는, 사면서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가지고 있어요. 저는 노예 일을 수십 년간 이렇게 보면서 목사 그만둔 사람들이 목사 사면서 사직서 내고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 하면서도 계속해서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 다녀도 집사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올 마음이 없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려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와라.
급하다, 위험하다. 급한 게 아니죠. 위험하다. 거기에 올라가 있으면 사자밥이다. 속히 내려와라. 마귀밥이다. 속히 내려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삭개오 이름 대신 여러분의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속히 삭개오야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곧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거의 마귀 밥이 다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면 마귀 밥이 다 된 것이에요. 자기를 낮출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쳐다보게 만들지 마십시오. 감히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우러러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쳐다볼 위치에 나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쳐다보고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하잖아요.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을 즐겁게 영접하는 우리 삭개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